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생의 4가지 고통과 그 극복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4가지 근본적인 고통이 있다고 하셨어요. 생로병사라고 하는 태어남의 고통, 늙음의 고통, 병듦의 고통, 죽음의 고통입니다. 이 4가지 고통은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이 고통들을 받아들이라고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고통을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제시해 주셨어요. 첫째, 태어남의 고통입니다. 우리는 흔히 태어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도 고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태어나는 것이 고통일까요? 태어난다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에서 한정된 육체와 정신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향해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욕망과 집착에 시달리게 됩니다. 배고픔, 추위, 더위 같은 기본적인 욕구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복잡하고 끝없는 욕망에 휘둘리게 되죠.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는 경쟁과 비교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받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시작되어요. 학교에 가면 성적으로 줄 세우기가 시작되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수많은 고통의 씨앗들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태어남의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먼저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깊이 성찰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과거 생의 업장을 해소하고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가르치셨어요. 따라서 현재의 삶을 통해 선업을 쌓고 지혜를 얻어 더 나은 존재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욕망과 집착을 줄이는 연습을 하라고 하셨어요. 끝없는 욕심 대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기르고 남과 비교하는 마음 대신 자신의 길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늙음의 고통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점점 쇠퇴해 갑니다. 젊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신체적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체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늘어가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나타나죠.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우리는 깊은 상실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쉽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속도도 느려져요. 사회에서의 역할도 줄어들고 때로는 무용지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식들이 성장해서 독립하면 빈 둥지 증후군에 시달리기도 하고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도 겪게 되죠. 건강 문제로 인해 병원을 자주 드나들게 되고 의료비 부담도 늘어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늙어가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통들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늙음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이 드는 것을 거부하거나 억지로 젊음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대신 나이가 들면서 얻게 되는 지혜와 경험의 가치를 인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인생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하셨어요.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남에게 베푸는 기쁨도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늙음을 통해 무상함을 깨닫게 되어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셨어요. 젊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에 대한 욕심도 점점 줄어들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늙음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젊을 때부터 선업을 많이 쌓아서 노년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혜를 기르는 공부를 꾸준히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병듦의 고통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감기 같은 가벼운 병부터 시작해서 암이나 심장병 같은 심각한 질병까지 다양한 병에 걸릴 수 있어요. 병에 걸리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함께 겪게 됩니다. 아픈 몸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병원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중병에 걸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느끼게 되죠. 병으로 인해 외모가 변하거나 능력이 떨어지면 자존감도 크게 상처받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동정 어린 태도도 때로는 상처가 되어요. 병이 오래 지속되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세상에 대한 원망도 커집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억울함도 느끼게 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병듦도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병에 걸렸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거나 운명을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대신 병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고 하셨어요. 아플 때 비로소 건강할 때의 감사함을 알게 되고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느끼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병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해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건강할 때는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병에 걸리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죠. 그리고 병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의 사랑, 친구들의 관심, 의료진의 헌신 등을 진정으로 감사하게 여기게 되어요. 병은 또한 과거의 업장을 해소하는 과정이라고도 하셨습니다. 현재 겪는 고통을 통해 과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영혼이 정화된다고 하셨어요. 따라서 병을 원망하기보다는 수용하고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넷째, 죽음의 고통입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이 반드시 맞이해야 하는 최후의 관문입니다. 죽음이 다가오면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작별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찾아와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슬픔, 평생 모은 재산을 두고 가야 한다는 아쉬움도 크죠. 그동안 이루어 놓은 모든 성취들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고 미처 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후회도 밀려옵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도 커져요. 혹시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동시에 심판받을까 하는 걱정도 들죠. 또한 죽어가는 과정 자체의 고통도 만만치 않습니다. 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과 함께 정신적 고통도 극에 달하게 되어요. 주변 사람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마음 아프고 자신이 사라진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평생 선업을 많이 쌓아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임종 씨의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평안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떠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원망이나 미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마지막을 맞이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통해 해탈에 이를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순간이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고통은 모두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고통을 원망하거나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해요. 그리고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고통은 우리의 욕망과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욕망을 줄이고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욕구를 억압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욕구는 인정하되 지나친 탐욕은 경계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현재 순간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하셨어요. 지금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고 지금 느낄 수 있는 감사함을 느끼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것이 고통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셨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아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남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신의 고통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 하셨어요. 또한 지혜를 기르는 공부도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명상을 통해 마음을 정화시키며 진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런 영적 성장을 통해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뀔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고통을 단순히 나쁜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은 후에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워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삶의 우선순위도 바뀌게 되죠. 물질적인 성공보다는 마음의 평안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남에게 베푸는 삶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큰 고통 속에 있어도 반드시 지나갈 때가 있다고 하셨어요. 영원히 계속될 고통은 없으며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고통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꾸준히 정진해 나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또한 혼자서 고통을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의 위로와 격려도 소중하고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할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도 상가라는 공동체를 만드셔서 함께 수행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가능해진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고통을 극복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과 그것을 이겨낸 과정을 솔직하게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나눔을 통해 자신의 고통도 더욱 의미 있는 것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궁극적으로는 윤회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생로병사의 고통은 윤회하는 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따라서 완전한 해탈을 이루어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따라서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완전한 해탈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조금씩 집착을 줄이고 지혜를 늘려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 노력들이 쌓여서 언젠가는 반드시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생로병사의 고통과 그 극복법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지혜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가르침을 통해 인생의 고통을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고통이 있을 때마다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으며 성장해 나간다면 분명히 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